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영성 랜선 키스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많이 더웠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 때문에 우리 청년들 어려움 겪지 않는지 참 걱정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합니다. 하나님 이 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바뀌었어요. 장소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지 괜찮은가요? 이렇게 장소 좀 변경하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장소를 한번 변경해 봤습니다. 오늘은 묵상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설교의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지금 레디 투 체인지 하면서 설교 못해서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네, 또 소원풀이하네요. 네. 오늘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참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시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굽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26장 6절 말씀에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탄, 사람의 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아주 전형적인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평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평탄은 그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가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평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의로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예정론, 그것도 막 따르는 사람들, 신봉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26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 성도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건데 성도의 입장에서 삶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건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는 것일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또 궁금증 갖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먼저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모든 삶의 희망을 보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면 무엇보다 뭘 따라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 말씀에 삶을 거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뀝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묵상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찾다 보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를 찾다 보니 그런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묵상하게 되면, 진짜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이던가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근데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을 희망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이 영상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좀 한번 넘어가 볼까? 라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살려고 또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영상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했어요. 제가 제 삶이 변화되는 걸 느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제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물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어때요?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학 능력 시험 본 친구들 보면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 그날 시험 패턴이 자신과 맞지 않았던가, 주변 환경 때문에 뭔가 어려워서 시험을 망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듯 고생해도 어떤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 결과가 좋든 좋지 못하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에게 희망을 걸면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낳고 살리시는 일을 해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뿐이지 생명을 낳으실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묵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지 꼭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삶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는 것, 자신의 삶을 향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방향이나 비전은 똑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삶을 걸도록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탄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약대교회에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는 삶을 우리가 꼭 살기를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 김민철 목사님 비전 또 리더십 전문가이시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좋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시간이 더 은혜로웠어요.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시간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발견하는 시간, 비전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제가 쉬는 날이 유일하게 하루예요. 월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오전 7시부터 나와서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좀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쉬는 날에는 저도 온전히 쉬어야 또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화, 수, 목, 금 4일만 여러분에게 묵상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애석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 하려면, 짧게 할 마음이었는데 오래 하려면 저도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4일 준비할 테니까 이제 우리는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만나도록 해요. 네, 이틀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날 2시에 우리 4부 예배 또 수련회 레디 투 체인지 청년부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씀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2시에 만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